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바꿔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바꿨다라고 하죠. 성공자들이나 그렇게 보면 바꿔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주면 바꿔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그러죠. 말씀을 항상 들을 때나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돼요. 설교도 똑같이 와서 설교자를 보면서 계속 들어주면서 고개를 까딱거리고 그리고 잘 듣고 있다고 몸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멘하고 리액션 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난 거 아세요? 그게 내 토양이에요. 우리가 강의를 가면 민방위 교육을 가지요. 그러면 앞에서 강의하면은 90%는 안 들어버려요. 앞에서 하지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그냥 온 거예요. 사람을 바꿔지는 건, 내가 바꿔지는 것은요,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으면은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훨씬 잘하게 돼. 자, 내가 복을 받으려면 강의한 사람이 강의를 잘하게끔 해야만, 은혜스럽게 해야만 그 은혜가 우리가 많이 받죠. 강의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강의에 호응을 안 해주면 제 실력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라고 계속 성경이 많이 있죠. 들으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듣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바꿔져. 할렐루야. 너무 안 들은 거예요. 진심으로 들으면 내가 내가 바꿔지려고 한 거잖아. 그냥 바꿔져. 전한 말씀이 다 나에게로 다 흡수되어 버려요. 말씀이 나에게 다 들어오면 내 안에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질문하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리액션 하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듣기 싫다는 벌써 표정이, 듣기 싫다는 행동들을 어디 강의 가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묵상 강의 갈 때 누구도 힘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전통적인 교회.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계속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목은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들어주면 인격적으로 들어줘야 돼. 신뢰하면서 들어줘야 돼. 존중하면서 들어줘야 돼. 예의를 갖추면서 들어줘야 돼. 그게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갖추어야 할 복받은 마요. 자기가 자기 복을 뭐라 그럴까요? 차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오는데 자기가 자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질문은 말할게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1년이 금방 가버리지만 1시간이 달라야 돼요. 저녁에 나왔다 그냥 그 피곤한 시간에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들 예정을 갖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사람이 10년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데 안 바꿔지면 어떨 거냐. 바꿔져야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목회 그만해야지. 그 가정이 달라지는 모습 보고 그 가정이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복을 열어준 것을 보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 영적인 아버지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사춘기처럼
찡찡거리고 떼면 안 되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꼭 부모님처럼 자녀들이 아무리 두들대도 애정을 갖고 품어주려고 자라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원한 것이 목회자는 똑같아요. 한 사람이 더하고 덜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자라든지 못하니까 애정을 갖고 목회자는 한 영혼이 영적인 자녀입니다. 저는 영적인 부모고요.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 잘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바꿔져 버려요. 그냥 바꿔져요. 내가 안 들어서,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을 갖고 한다는 단어를 내가 다시 주일날이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누가 성전을 했어요. 자, 직장에서 성전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성전한 것처럼 더 기뻐해. 이거 예정이에요. 누가 힘들어. 그럼 그 사람도 자기가 더 힘들어해. 이거 예정이야. 누가 기도를 해. 기도 제목이 있어. 근데 자기 기도 제목보다 더 기도를 그렇게 해줘. 이거 뭐라고요? 예정. 예정은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 예정은 인격적으로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더 슬퍼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공감해주고 회복하는 거. 예정이 없으면 교회 생활 여러분 하나도 변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정으로 예수님이 다가와서 다 한 거예요. 성도들이 의무만 하면 그 예정 하나도 없어요. 1년 10년이 가도 하나님 몰라. 교회만 다녔지. 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정을 갖고. 여러분 잠잘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은요, 예정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예? 그 가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가 복을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생활도 될거니까 맨 쩔쩔 매는 것 모습을 보고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직을 하면서도 예정을 갖고 계속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달에 내가 임직을 한 겁니다. 여태 1년 동안 기다려 준 겁니다. 예정을 갖고 그 사람 좀 세워주기를. 그래서 마지막 달에 온 거예요. 11월 달 끝나면은 무효돼요. 누가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 모르지요. 예정을 갖고 한 겁니다. 예요. 진심으로 안 들어주고, 진심으로 안 따라오고, 진심으로 안 배우고, 진심으로 안 하는 거. 하나님은 교회에 일을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내가 더 기뻐해가지고 정말로 리액션 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예?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로 해가지고 막 힘드냐고 같이 공감해주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 성도들이 언제 뭐라도 저에게는 힘들다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일이 바쁘다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문자로 오는 것들이 거의 다 없어요. 임직자부터 솔직한 있지만. 예정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말한 것이 들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듣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죠.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옹알이 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엄마 품속에서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말을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수없이 어때요? 교회 속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말 하나지. 안 들으면 어때요? 고아돼, 고아. 나 마음대로 싹 커버려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품 안에서, 교회 사역의 품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교회에서 가르친 거, 교회가 나눈 거,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을 수없이 하면서 들어야 돼. 그래야지 바꿔져.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통해서 부모, 엄마, 아빠, 가족들의 품에서 수없이 들어가지고 말 배운다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품어주고 목회자가 품어주고 이 품 속에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해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 안 하면 말 못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못 들어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들어야만 말한다는 거.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들으면서 변화되는 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못하면, 자, 성경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진 것과 같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려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면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 말씀이 다 기준이 되십시오. 새벽 설교에 내가 이런 멘트를 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신뢰라는 단어. 전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을, 목회자를, 교회를 신뢰하라. 내가 신뢰를 하되 전쟁을 이길 만한 신뢰를 해. 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나를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이기는 신뢰를 해라. 하나님을, 교회를, 목회자를. 그래야만 배워요. 신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되죠. 마음의 관리가 무너져 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반응을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습관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 습관 하나만 할게요. 습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라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늘 반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 반응을 선택해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이에요. 내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옳은 반응을 내가 할 거야. 옳은 결정을 할 거야. 계속. 그래야만 습관이 돼.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반응으로 마음 변화가 일어나. 어려움 받는 사람들 있죠. 상황을 늘 설명을 하죠. 상황을 설명을 하면, 상황에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해야만, 집중해서 해야만 어려움이 묵상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중에 선택한 것이 내가 늘 집중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을
어려운 상황에다가 뺏기잖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내가 좋은 성격으로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우울에서 극복한다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 관리가 돼. 자, 마음 관리를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본문을 오는데 성경에 창세기 27장 보면 예서가 화가 난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삭인데 엄마 리브가고 야곱이 팥죽을 해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 배가 고파서 팥죽 먹고 장자권을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예서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네가 예서냐? 예, 예서입니다. 먼저 와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가 나도 축복해 달라고. 나도 축복해 달라고. 축복을 못한 거예요. 이미 축복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는 예서가 막 심히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는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가지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이 이런 묵상에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면은 이런 가슴에 감정이 누구든지 올라오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모습이다. 우리를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 힘들게 하면 누구든지 내 마음에 이런 감정 일어날 수 있다.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예서가 어때요? 막 미워하고 감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화도 나고, 에? 화도 나고, 마음이 괴롭지만, 어때요? 괴롭지만, 내가 장자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주는 축복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다면 그 야곱은 예서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변화됐을 거로 봐요. 우리는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가지고 조금 이익이냐 손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막 화내고 어쩔 줄은 모르지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교회 일하거나 여러분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모습 많이 봐요. 좀 마음을 지키지. 마음을 좀 관리하지. 하나님이 자 돈도 빼앗기고 손해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까지도 지워버리면 그것까지 불쌍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서가 만약에 자 장자권 내가 빼앗기고 돈은 축복은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지켰다면 그는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금요일 날 와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와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 진심으로 들어야 되고 진심으로 질문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일하는 거 보면 목회자한테 교회한테 질문을 안 해. 그 자기들이 결정한 걸로 자기들이 답을 내려보고 자기가 교회를 치리한 것처럼 보여. 이것 아니에요. 교회 치리권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도 교회를 결정하는 치리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결정권 없습니다. 어떤 일이 하든지 간에 치리권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난장판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교회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마음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생각이 옳은 사람이 결정해버리면 교회는 생각이 옳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결정권이 있고 저기도 결정권이 있고 또 저기도 결정권이 있으면 그걸 누가 감당해요? 교회는 결정권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에게 치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도들에게나 어떤 장로는 아무도 치권 없습니다. 결정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서가 그런 마음을 잘 관리를 했더라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것 이유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만 들어요.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 질문한 사람이 바꿔져. 아, 그러냐고.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우리 질문 안 하고 내가 치권이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주일날 생각이 나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뭐요? 리액션 해주고 고기 까딱 해주고 봄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피곤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가. 이거 안 하면 그냥 앉아있던 못 가게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죄인인데 나올 수 없는 자격인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혜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들고 진심으로 아멘 하면 내 마음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요. 그리고 내가 바꿔줘. 창조주가 내 마음이야. 예서의 불편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임재예요. 막 분노하면 안 하나.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와야 되고. 하나만 더 질문 보듬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러면은 말씀 듣고 안 살아버린 사람 많아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살고 안 살고. 그런데 교회 반응을 말씀을 듣고 교회 모임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 시간이 된 사람이라든가 시간이 없는 사람인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거 반응 안 하면 어때요? 안 들은 것과 똑같아. 지식으로 가요. 이거 꼭 이거죠. 저 예배는 듣고 안 살아버려. 바로 생활에서 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반응해라고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한 달 후가 아니라요. 그 주에 반응해 줘야 돼요. 리액션을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것이 내 신앙의 변화가 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나를 치라 했어요. 자, 너는 나를 치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 말하냐면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 안 들어줬어요. 진심으로 안 들어줘. 설교가 똑같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나오십시오 한 것과 똑같아. 치라는 말이. 기도하십시오 했다가 예배합시다 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안 들어준 거예요. 왜 안 들어줬을까요? 진심으로 안 들고 저기 말한 것처럼 명령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어야만 어때요? 다른 것 제쳐놓고 먼저 그게 할 수 있거든요. 액션이라 쳐요. 목사님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못 가는데 그냥 내가 전화로 합니다. 이거 들어준 거예요. 반응했잖아요. 이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꼭 하셔야 돼.
어떤 사건이 생기면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되 옳게 반응하십시오. 반응 안 해버리면은 그 반응, 옳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왜 싫어하는지는 자기 생각이죠. 명령으로 받으면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따라 해야 돼. 음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싫어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뭐라고 했다? 안 했어요. 진심으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면 내가 변화받아.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면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반응을 해. 진심으로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저는 죽여라고 이런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성.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그 집을 어디다 세워요? 흙바닥에. 이것을 말한 거예요. 들으면은 반석이고 듣지 아니하면 흙바닥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반석이로 그냥 아멘하고 진심으로 받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반석이 돼. 잘 돼. 그런데 반응 안 하죠. 싫었든지 어떤지 반응 안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흙바닥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내 생각은 뭐 괜찮하겠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요. 성경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냥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결론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잘 살라 그래. 이게 말씀을 명령으로 안 되면 이런 오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 자,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나 열심히 해서 막 잘하려고 그래.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내가 베나단을 내 손에 붙였다 하면 그대로 하나님 하셨어. 성경 계속 보면. 그렇게 명령으로 듣고 그냥 따라하면 반석이 되고 잘 되고 안 들으면 그냥 흙바닥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산 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을 내준 거예요.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드러난 제목을 그어요.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이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마음의 관리를 잘해서 해야만 내 성을 지키고, 그리고 뭐요? 내 성격도 지켜요. 이거, 안 지키면 성벽이 무너져 버려. 마음대로 와서 나가 무너져 버려. 이거 딱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거. 그래서 36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죽은다, 산다 이 말이 나오죠. 자, 들었지 않기 때문에 흙바닥이에요. 내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들으면 산다. 그 다음에 보세요.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더라. 자, 나를 치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상하도록 그 사람이 때렸어요. 그 사람 순종한 거죠. 근데 순종하고 그 사람은 그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상함을 받았죠. 근데 보세요.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그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더라. 지금 그 선지 중에 한 사람이 늘 아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늘 말을 했어요. 뭘 말했는데 아왕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아왕에게 상황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상처를 받았죠. 상처를 받으니까 눈을 가려서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변장을 해서 앉아있어요. 이제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왕이 선지자의 생활을 통해 가서 왕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로 했거든요,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장을 해가지고 선지자가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니까는 변장을 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가 불러요, 왕을. 왕을 부릅니다. 자,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지켜라겠다. 저 어떤 사람이 자, 전쟁에 나가는데 한 사람이 포로로 잡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포로 잡아갖고 온 사람을 꼭 지키십시오. 지켜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일 그가 잃어버리면, 이 사람을 지켜라 했는데 이 사람이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 생명을 그의 생명 대신에 죽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로 보상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40절 보세요. 종이, 이제 그 선지자가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 포로를 잡아갖고 온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하리라 그래요. 자, 네가 지켜야 할 것을 못 지켜서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다면 네가 그 사람을 대신해 죽든지 아니면 얼마를 보상을 하든지 왕이 듣고 그러면 왕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러죠. 근데 그때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린 것을 딱 벗어요. 그리고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말이 꼭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쭉 얘기를 해요. 많은 땅들이 있는데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양을 그 가난한 집에 한 사람의 양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를 잡아줬다고 합시다. 그래서는 다윗 왕이 그놈이 누구냐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 같아. 왕이 잘못한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 읽기 전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단 말이요. 이게 그 말을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안 들으면 아합 왕처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와요. 상황의 어려움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어떤 이든지 간에 이런 메시지가 와. 그런데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어려움 당하고 또 모르고 살아. 어려움 당하고 또 모르고 살아. 계속 흙바닥에. 은혜 받고 못 살고 은혜 받고 못 살고 은혜 받고 안 살고 똑같아.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은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 한 사람 줄 알아보지요. 아까 그 말이에요.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내 손을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고 그러지 아까 너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되고 아니면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 얘기예요. 당신입니다. 인문과 똑같아. 명령으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 명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명령으로 안 들으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도 계속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예서 이야기를 했죠. 예서가 심히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린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가 축복은 내가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들어야만 하나님이 있죠.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못 받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문제는 나에게 유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 우리가 성도들 보면 생활도 실패하지만 하나님도 내 마음에서 감정으로 하나님도 없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은 어렵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목회자의 예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어떻게요? 임재하도록 마음을 열고 감정이라든가 이성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목회자가 예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면 반석이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흙바닥이요. 다시 말해요. 너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나버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안 돼. 먼저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판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한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환경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얘 돈하고 돈 몇 푼에 환경 조금 좋은 것에 또 뭐 하나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냐고. 돈이 손해를 보고 내 환경이 없고 상황이 이래도 그 손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에게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명령 받으면 내가 병도 고치고 가정도 회복되고 생활도 회복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삶도 앞으로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그래 어려울 수 있어요. 내 계절이 이러니까. 내 계절을 따뜻한 계절로 바꾸십시오. 따뜻한 계절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마저도 내가 지워버리면 그 계절이 안 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계절을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도 진심으로 들으시고 진심으로 아멘하시고 진심으로 질문하시고 진심으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관리를 잘하며 만약에 예서가 장자권을 못 받아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임재하셨다면 예서의 이후의 삶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손해보고 속상한 것이 있고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돈에 지고 시간에 지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리고 반석으로 삶이 세워지는 결정을 내가 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나 교회 임직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교회를 신뢰하게 하시고 여러 문제가 풀어줄 수 있는 교회를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교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멀리서 우리가 기도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늘 그리워지고 예정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